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 무비보셋하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 왕은 주님을 의미하죠. 아무래도 주님을. 무비보셋은 이제 우리를 의미합니다. 뭐 두 다리가 다 이렇게 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왕의 상에서 이제 먹게 되었다. 다리 둘 다 절었는데 왕의 상에서 먹게 되었다. 이게 참 의미가 있죠.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거죠.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이제 주님이 보시는 흠이 있는 사람이고 장애를 가진 자이고 죄인이고, 그런데 그 우리 같은 사람을 왕의 상에서 왕자처럼 같이 먹게 하였다. 이게 여기에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무비보셋이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자가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무슨 왕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왕이고 우리가 왕자처럼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된 건데,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왕자처럼 되었다, 그런 건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왕의 상에서 같이 먹고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울의 집하고 다윗은 원래 그 원수 집안이에요. 그죠? 다윗의 집하고 사울의 집은 원수 집안인데, 근데 누구랑 그렇게 친했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이렇게 친했어요. 친하다 보니까 둘이 약속을 한 게 있었는데, 사무엘상 20장 1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대적이 사울의 집안인데, 사울의 집안을 다 멸망시키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실지라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좀 나를 좀 사랑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서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다윗은 그걸 기억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왕이 됐고 사울의 집안은 다 망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혹시 있느냐, 혹시 요나단의 집에 누군가 있느냐, 이렇게 찾은 거고, 그때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요나단처럼, 자기가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요나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의리를 지킨 거죠. 이거는 그 어떤 관계죠, 관계. 요나단과 다윗의 어떤 관계가 필레오 사랑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그 필레오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둘이 사랑한다는 것이 다른 어떠한 조건, 이렇게 흠이 있고 이렇게 죄인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런 조건을 다 집어치우고 그냥 무작정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그냥 요나단과 다윗의 어떤 그 둘의 사랑이 이런 그 죄인 같은 멸망한 그 집안의 그 자식일지라도 다윗의 마음에 이런 모든 조건과 환경을 싹 다 이렇게 집어치우고라도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진 것은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요나단. 그러니까 둘이 사랑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다 할 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조건을 보고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랑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하면 그냥 니네들 다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랑받은 거지. 우리가 뭐 조금 뭐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뭐 잘하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보면 그냥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무비보셋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하고 어떤 개인적인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거지, 이 무비보셋은 다윗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요나단하고 다윗하고는 이렇게 젊을 때 헤어졌기 때문에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는 크게 이렇게 관계가 있었지 않았는데도 다윗이 그냥 왕자처럼 자기 아들처럼 여긴 거예요. 자기 아들로 삼은 거죠. 그게 양자라고 그래요. 양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양자가 됐단 말이에요. 양자가 됐다는 거는 그냥 니네 조건 보고서 니네 받아들인 게 아니고, 니네는 고아와 같고 그냥 버림받은 쓰레기 같은 너희들을 내가 내 아들로 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게 다윗이 무비보셋을 대하는 태도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은 거예요. 은총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은총 받았다. 그렇게. 어떤 사람을 은총을 베푸시는가, 주님께서? 어떤 사람 은총 베풀어요? 이름이 무비보셋이니까 그런 거예요.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요, 메피보쉐트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예요. 부끄러움.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막 자기 생각대로 살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은총 못 받아요. 그냥 겸손해야 돼요. 나 부끄럽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의견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많죠. 자기 의견이 너무 많죠. 그러면 이게 교만한 거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죠? 그런 것은 부끄럽지 않잖아요. 자기 힘이 있잖아요. 아직도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가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 우리에게 죽어라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울과 요나단을 미워했겠습니까? 한날에 죽었어요. 아니, 사울은 미워했다 손 쳐요. 여러분이 사울은 싫어한다고 해요. 여러분 사울 싫어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왜 사울이라고 적겠어요? 그 집안에서. 사울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청년,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바뀐 겁니다. 사울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자, 뭔가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자.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하나님을 만나고 작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나쁜 이름이 아니에요. 나쁘단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갖다 미워하고 그랬다면 다윗이 그런 시를 적겠어요? 사울이 죽는 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슬피 울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을 지으면서 정말 좋은 용사들이 죽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 죽었다. 사람들에게 부유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정말 잘해주던 그 왕이 죽었다. 그렇게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사울이 죽었을 때 그렇게 시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사울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쫓아다녀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 말고는 정말 백성들에게 좋은 왕이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우리가 인식을 하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사울과 요나단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 근데 왜 그 집안을 죽이느냐 하면은 사울과
요나단의 그 집안이 왜 몰락하고 죽느냐? 다윗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을 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 단순히 그거예요. 다윗의 집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울의 집을 몰락시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울을 뭐라고 취급을 하고 싶어서 그랬냐면 육체라고 취급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다윗을 말씀이라고 취급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세우기 위해 육체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사람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성경 이해가 안 돼. 사울과 다윗은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과 다윗은 같은 사람. 그런데 사울은 육체를 말하고 다윗은 말씀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세우니까 다윗을 세우니까 말이에요. 육체라는 사울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려니까. 그래서 말씀이 부활하고 육체가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죽는 거, 다윗은 부활하는 거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몰락한 그 집안, 그러니까 죽은 그 집안에 자녀가 있어요. 그게 무비보셋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자녀들, 우리죠. 그거를 다윗이, 부활한 예수가 그 다윗의 아들로, 양자로 무비보셋을 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9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끄러움, 바알의 추방자, 구석으로 흩어버린, 훅 불어버린 자라는 의미를 가진 우상의 부끄러운 훅 불어버린 그런 자, 이게 무비보셋. 이름이 어떻게 참 희한하게 이런 이름을 지었나 모르겠어요. 원래 이게 이름이 좀 좋은 이름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아들 이름을, 그죠? 그런데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아주 부끄럽다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희한합니다. 성경의 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작용이 되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은 사랑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무조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다윗 나올 때부터 다윗 사랑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야. 그냥 무비보셋 부끄러움 이거죠. 그냥 부끄러움, 죄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무비보셋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집에 있었냐면요. 9장에 이제 여기에 4절에 보니까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길이라는 사람 이름이 마키르라는 이름인데요. 그게 장사꾼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장사꾼, 이게 있다. 참 이것도 희한하죠, 그죠? 이름 참 희한해요. 장사꾼이라는 이름이에요. 마길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장사꾼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장사꾼인데 마키르, 장사꾼, 마카르에서 나온다는데 이게 팔다, 노예로 팔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 말은 노예로, 지금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매여 있었죠? 애굽에 매여 있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 매여 있었던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어차피 머리 쓰고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 살려고 해도 여러분은 애굽의 노예였었던 겁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는.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가진 게 없었어요. 어차피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가진 게 없었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비로소 알았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세상의 노예로 세상의 양식을 먹던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런데 교회에 나오니까 이런 양식도 있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이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광야라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으면 전혀 이해 못할 일들을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먹여주셨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다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진 거는 애굽에 있을 때 더 많이 가졌어요. 세상에 가진 것들은 애굽에 있을 때 더 많이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바로 왕의 노예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별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 세상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거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광야로 나오게 하고 교회를 찾아오게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게 해서 여러분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노예에서 이게 마길의 집에서 벗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누가 부른 거예요? 다윗이 부른 거예요. 다윗 왕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왕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기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던 나라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자기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기서 불러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원래 그냥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냥 노예 짓거리 하면서 살았어요. 그냥 세상에 매여서 살던 사람들이야. 거기에 콱 매여서 그냥 그냥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벌고 거기서 쓰고 그냥 먹고 싸고 이러면서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를. 그런데 일방적으로 왕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다윗에게 오게 되었죠. 거기 로드발이라고 그랬는데 장소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게 로 아니다라는 말하고요. 다바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 다바르라는 말이 로드발입니다. 이 로드발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곳에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드발에 있었다는 말은 말씀이 아닌 곳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다. 여러분과 저의 처지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원래 교회 못 만났으면 그냥 말씀이 아닌 곳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자들, 거기에 매여서 그냥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들을 주님이 부르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에서 식탁에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항상 먹게 될 것이다. 식탁이라는 게 샤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임명하다, 인도하다, 남겨두다, 떼어놓다, 씨 뿌리다 이런 단어예요. 퍼뜨리다, 보내다 그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항상 이게 타미드입니다. 항상 언제나 계속 끊임없이 매일마다 이런 말이고요. 떡 이게 레헴 빵이라는 말입니다. 식량 라함 이게 싸우다 먹이다 전쟁하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양식을 먹게 하고 이거죠. 왜 전쟁을 통해서 양식을 먹게 해요? 이게 여러분 날마다 양식 먹으려면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날마다 전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하고 오늘 말씀 들으러 가야 돼 말아야 돼 갈까 말까 이것도 전쟁이에요. 예. 자기 기분하고 또 싸워야 돼. 오늘 기분 좋아 안 좋아 다 싸워야 돼. 전쟁을 통해서 양식을 먹는 거야. 여러분 새벽 예배 아무나 나오나요?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잠하고도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하고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이라는 건요 전쟁한다에서 나온 거예요. 양식은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 양식을 먹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식탁에서 빵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윗은 너가 내 식탁에서 항상 먹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전쟁하면서 먹게 될 것이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무비보셋은 원래 그 장애를 가졌잖아요. 점과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다윗의 같은 상에서 먹을 수가 없거든요. 옛날에는 장애를 가졌다든지 흠이 있고 점이 있고 이러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버려버립니다. 옛날에는요.
그래서 소경된 자도 또는 뭐 문둥병자도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성 밖에 버리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왜냐하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를 지었고 그 사람들은 징벌을 받았다,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로드발 암미엘의 그 아들 마길의 집에 있었다는 것은 완전히 그러니까 공허한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 그러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려진 자란 뜻이죠.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버려진 부끄러운 자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곳이다 그랬죠. 아까 설명할 때 쓰레기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씨가 없는 그런 곳, 쓰레기 같은, 아무것도 없는 거,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더미에서 주운 거예요, 우리들을.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쓰레기더미에 있는데 주워온 거야. 우리들이 그런 모습이라고요. 부끄러운, 흠이 있고 죄가 있는 우리들을 그 쓰레기더미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죠. 데려왔다. 이게 이제 무비보셋과 다윗의 관계고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먹으려니까 날마다 흠이 있잖아요. 우리가 장애를 가진 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장애를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무비보셋이.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이 늘 있는 거예요. 늘 부끄럽고, 왕과 내가 같이 겸상을 할 수 있을까? 날마다 싸워야 이게 먹을 수 있지. 이게 마음이 막 떳떳하게 먹겠어요? 떳떳하게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죄인이잖아요. 왕이 그냥 데려온 거지 자기가 진짜 원래 온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온전한 사람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죠, 떳떳하게. 근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라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징벌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여기는 그 왕의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 그러면 이 무비보셋이 날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두 다리가 다 절어서 이렇게 저주를 받은 그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데 같이 밥 먹재,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밥을 먹으러 가야 돼. 그 식탁에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고 뭐 하루 종일 밥 먹고 그 다음날도 하루 종일 밥 먹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집에 갔다가 또 와야 되고, 밥 먹으러 집에 있다가 또 밥 먹으러 와야 되고, 집에 갔다가 또 밥 먹으러 와야 돼. 그럼 날마다 다리 절면서 이렇게 끼뚱끼뚱 하면서 이렇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또 이렇게 앉아.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저주받은 놈, 저 어떡하지? 저 징벌을 받은 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놈. 날마다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그 무비보셋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 이게 자기가 다리를 끼뚱 하면서 계속 날마다 와서 밥 끼니 때마다 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끼니 때마다 와서 끼뚱 하면서 와가지고 거기 앉아서 먹는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왕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원래 왕하고 개인적인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아들도 아닌데, 근데 자기 보고 와서 밥을 먹으라 하는 거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다리를 끼뚱 하면서 와서 앉아서 먹는다? 그 보통 정신으로 할 수 있을까요? 무비보셋이 날마다 거기서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름 자체가 부끄러움이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먹어야 되니까 자기와의 날마다 싸움을 해야 돼요. 자기와의 날마다 전쟁을 해야 돼요.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 나 같은 놈이 저 왕의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 라고 전쟁을 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떳떳하게 양식을 먹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오는 거야, 우리가. 그 피를 가지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예수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을, 그 피를 가지고 와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피가 없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예배는 다 예수의 피 때문에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 피를 안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을 떳떳하게 먹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양자이지 원래 아들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양자는 늘 부담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법적으로 아들이니까 아들의 권리를 충분히 요구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양식을 주세요. 떳떳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모습을 보면 늘 다리를 저는 자란 말이에요. 부끄러운 자란 말이에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 무비보셋이라는 우리가 이제 어느 양식을 먹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서 비교한 겁니다. 사무엘하 9장에는 여기 지금 마길의 양식을 먹을 거냐, 다윗의 양식을 먹을 거냐. 마길의 양식을 먹을 때는 노예로서 먹었습니다. 팔렸으니까. 그 마길이 그냥 장사꾼이에요. 무비보셋을 잡고 있는 노예 장사꾼이라고요. 마길이라는 사람이.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자유하게 해준,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노예에서부터 해방을 시킨 다윗이라고요. 다윗의 양식이라는 걸 먹어라 그렇게 하죠. 그죠? 다윗이 다른 거 뭐 혜택을 주는 게 없습니다. 너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무비보셋이 오니까 다른 거 하나도 이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양식을 먹어라 이거야. 내 양식을 먹어라. 다른 거 없다. 너는 내 양식을 먹어라. 그거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게 최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양식을 먹는 거, 이거 말고는 우리가 뭘 원하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원하는 게, 여러분. 다윗의 양식을 먹는 거. 너 마길의 양식을 먹고 있었잖아. 너 노예로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내 양식을 먹어라. 너 씨도 하나도 없었잖아. 근데 내 양식을 먹고 씨 있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무비보셋이 자기 자녀들도 낳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원래 죄인이고 전혀 씨가 없는, 그리고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었던 노예상에게 억압되어서 그 양식을 주는 대로 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매어서 사는. 그런데 다윗이 그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고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해서 다윗의 양식을 늘 먹을 수 있도록, 자유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 자기의 양자로 삼고 왕자처럼 먹게 했습니다. 양식을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길의 노예상에서 매여서 껍질이나 먹고 있었던, 먹어도 배고프고 먹어도 뭔가 먹은 것 같지 않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껍질의 양식을 먹고 있었던 우리들을, 마치 탕자가 돼지와 함께 돼지 주업 열매를 먹고 있던 우리들이, 아버지가 이 탕자를 이제 기다렸고 또 탕자가 그곳에 오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아버지의 양식을, 그래서 탕자가 뭐 때문에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무슨 생각이 나서? 돼지 주업 열매, 돼지와 함께 껍데기를 먹고 있다가 무슨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해서 간 거예요. 양식 때문에 간 겁니다. 양식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성도라면 나는 진짜 양식이, 하나님의 양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제가 먹기로 결심할 겁니다. 그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밥 먹고 싶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밥을 먹고 싶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는 양식을 먹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가 껍질을 먹고 있다 보니까 진짜 알곡을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였어요. 그거 하나. 마길의 집에서 쓰레기를 먹고 있었던, 노예 상에 팔려서 그냥 거기서 껍질을 먹고 있었던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그거 하나 준 거예요. 내게는 양식이 풍족하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다. 나에게 와서 식탁에서 항상 나와 함께 밥을 먹자. 이게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양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자 하는 거예요. 알곡을 먹고자 하는 거예요. 진리를 먹고자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제가 부끄러웠던 무비보셋 같은 내가, 탕자 같은 우리들이 아버지의 양식을 찾아 나왔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양식을 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양식으로 천국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왕궁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쓰레기똥에 살고 있었던, 노예상에 팔렸던 그런 아주 공허한 허공에 있었던, 아주 쓸데없는 곳에 있었던, 씨 없는 곳에서 헤맸던 그런 아주 쓰레기를 먹고 있었던 우리들, 껍질을 먹고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양식을 먹게 했으니 하나님의 왕궁에서 오늘도 천국을 여행하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천국을 여행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